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층에 저 끝에 문을 좀 닫아 주실래요? 우리 솔로한 친구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해줄래요? 얼마나 신앙 안에서 이쁘게 성장하는지 언제 제가 한번 좀 데이트 한번 신청하려고 그래요. 너 밑으로 내려가. 청소년부 예배 드려야지.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강대상이 좀 화려해지지 않았어요? 한 지체가 좀 섬기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해버렸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 정세가 참 혼탁합니다.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이렇게 전쟁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주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후티 반군이 또 이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막혀 있는데, 홍해마저 막히면 지금 유가가 200불을 넘어서 3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두운 전망들이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뉴스를 저는 이제 매일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데,
그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엔의 역할을 지금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영토를 확장하거나 물자를 이렇게 확보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죠.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만큼 불완전한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나라가 많지 않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시사적인 것과 말씀을 좀 접목을 해서 좀 선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고 또 얼마나 이 사회생활하는 게 험악해요, 그죠? 그래서 좀 위로받고 싶은 분들도 참 많을 텐데 그냥 우직하게 말씀만 가지고 복음만 전하는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든지 또는 사고로 떠나든지 또는 자연사를 하든지 언젠가 우리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맞다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지나치지 않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하셔야 되냐? 그런 어떤 반문이 들지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은 참 내가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했다 라고 확신이 들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직하게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좀 지치지 마시고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이 협착한 길을 마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할 텐데 좀 지난주 했던 내용을 잠깐 우리 복습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서 또 사무엘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언약 백성이 나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문풀이를 하면 말씀 언변에 묶을 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를 단단히 묶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묶인 사람을 언약 백성 또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근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근데 그분이 뭘로 나타났냐면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 이유는 그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죽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행위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죠. 그들은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깨뜨린 모든 사람들이 죽음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은혜 언약으로 부르기로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세요. 그 이유는 죽음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말씀이신 당신과 하나로 묶으시려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당신을 하나로 묶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죽음을 박차고 나오시죠.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서 부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환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야훼 엘로힘으로요. 우리 성경은 이 야훼 엘로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히브리어 야훼라는 단어는 있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뜨리죠. 이 행위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줘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까지 연결을 지어서 묵상을 했죠.
자,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그들은 다 행위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건 악밖에는 없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해요. 그러니까 이 악이 가득 차니까 죄악이 세상을 관영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심판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은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내세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한다고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한 자들이었죠. 그들도 행위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은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은혜로 끌고 갔다고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서와 사무엘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성경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어떻게 지금 점진적으로 계시해 가고 있는지를 같이 묵상을 할게요. 출애굽기에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십자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자, 출애굽기에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파라오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겁을 먹어요. 그래서 노역을 시키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번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여자가 해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왕은 애굽의 군대를 고센 땅으로 파견을 해요. 그런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요. 이 모세의 이름은 뜻은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사 수련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사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구원자의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날로 커지는데 모세의 성장은 더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모세의 성장은 너무 더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가 성장했을 때 백사이드에서, 뒤편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굽에 있는 장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심판에서 예외가 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의 장자들과 다르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끄집어낼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잡족들, 이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었던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다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하고만 따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은혜 언약을요. 그 은혜 언약이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너희 장자들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죽여. 그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내가 그 집에 피가 있는 걸 보면 내가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 패스 오버 한다고. 그리고 멸하는 자들, 내가 심판할 어떤 도구로 보내는 자들을 그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만 하나님이 맺은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자의 개념은 모든 인간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요. 자, 고대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고 남자는 가정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자, 이게 조금 더 전진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출애굽기 14장 15장 사건 속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좀 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의 2번째 날 이야기 우리 공부했죠. 자, 지구가 뭘로 덮여 있었다고요? 뭘로 덮여 있었다고요? 물로.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세요? 물로 덮여 있는 지구의 물 가운데 일부를 하늘 위에 궁창으로 올리시고 나머지는 지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물을 갈랐다니까요. 그리고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음으로 물과 육지가 구별이 되죠. 자, 이 사건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물을 둘로 나눴다니까요. 근데 이 나누어졌던 물이 다시 합해지는 사건이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전에 얘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이 표현은 이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뭐가 임해야 돼요? 심판이 임해야 돼요. 그 심판의 도구가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었던 물을 다시 합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선했어요? 그들은 다르게? 아니에요. 그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만 뭘 쏟아부어요? 은혜를 쏟아부어요. 그들을 은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집어넣어요? 방주로 집어넣어요. 자, 똑같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갈라졌던 물이 합해짐으로 심판을 받았듯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갔죠.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아요? 방주가 받죠. 그래서 그 방주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이 방주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아까 설교 서론으로 다시 가요.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말씀과 하나로 묶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시죠. 왜? 나와 여러분이 죽음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과 당신을 하나로 묶어버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요. 자,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를 수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그거를 가를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자, 창조의 둘째 날과 똑같이 홍해를 하나님이 둘로 가르세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하죠. 그런데
똑같이 갈라진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애굽의 군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 물이 어떻게 돼요? 합해져요. 노아 홍수 심판과 똑같이 이 물이 다시 갈라졌던 물이 합해져요.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근데 같이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났다니까요. 왜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간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이야기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뭘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게 뭔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 갈랐던 물을 노아 시대 때 다시 합했던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야, 왜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살린지 아니? 그게 뭔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애국군인들이 들어가니까 다시 그걸 합해서 그들을 다 심판했는지, 그게 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전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창세기서와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 뭘 말하는지 너희들이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그 속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들은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제가 NIV 성경 번역본으로 좀 갖고 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y were all baptized into Moses in the flood and the sea, in the sea. 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와 합해서, 누구 안에 집어넣어서? 모세 안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방주가 합해진 물에 심판을 받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교회들아, 성도들아, 뭔지 아니? 너희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었어.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어. 그래서 너희들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너희들도 살아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해. 그리고 그 모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에요. 행위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걸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셔. 이거 믿으세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도 십자가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 속에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자꾸 수요 예배 얘기하는 게 수요 예배 때 했던 게 다 주일 설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열흘 머물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줘요? 율법을 줘요. 그게 뭐예요? 행위 언약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 주셨어요? 김진아 집사님,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거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천 년 동안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바울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은혜 언약을 박차고 행위 언약으로 가니? 하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한 아담과 맺은 그 은혜 언약이 한 가족의, 노아의 가족에게로,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게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막 자꾸 답답해하고 막 톤이 올라가고, 또 어떤 때는 혼자 가서 집에 가서 막 낙심해서 쓰러져.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일주일 내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는 반응 앞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는 전달할 나팔에 불과하지, 내가 여러분들을 홍해를 갈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들어가는 걸 자꾸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지키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반응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주간 내내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자 이렇게 반응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누가 좀 떠올라와요? 베드로가 떠올라왔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피의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에 가면. 자, 출애굽기 24장 이하를 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피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한테 증언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좀 죄송한 얘기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남아 있는 게 참 용해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직도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근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좀 들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드려요. 자, 이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1세대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 가운데 2명만 살아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20세 이하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을 광야 2세대라고 그래요. 그들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20세 이상 광야 1세대는 죄인이고 광야 2세대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 2세대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신비하잖아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뭐냐면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야훼라는 단어와 슈아, 구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호슈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구원자가 뭐냐면 예슈아예요.
근데 히브리어 예슈아를 음력한 헬라어가 뭐냐면 예수스,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행위 언약인 율법의 대표로 광야에서 죽은 거고, 여호수아는 은혜 언약의 대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은혜 언약이 뭔지를 같이 한번 또 묵상할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닮을 수 없으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나한테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얘기해요. 다윗 닮고 싶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셀 신방하면서 예배 후에 나눔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요, 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나 골리앗을 이겼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린아이로 가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 임시 보관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얼마나 기뻤든지 왕의 체면이 없어요. 와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지금 70이 다 되고 목사를 한 지 8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도 어린아이로 가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소환이 쳐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는 안 돼. 네 씨가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씨는 누구냐는 거죠. 육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씨는 여러분들 만약에 솔로몬으로 해석을 하면 솔로몬의 왕국은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찢어져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제발 좀 눈 좀 뜨자.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68년경에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만약에 영원한 왕국을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세우겠다고 한 게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면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씨를 통해서 세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언약 속에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동시에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선지서로 갈게요. 다 같이 어디를 보냐면 예레미야서를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죠. 그런데 그 유다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아주 패역 무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을 하셔. 그런데 그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아. 행위의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패역한 유다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은 다 행위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야. 그걸 어떻게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니네들 다 하나님의 것 다 도둑질한 놈들이야. 뭘 도둑질했는지 아니? 11조 도둑질했어.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다 행위 언약을 깨뜨린 사들이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셔. 그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처음 절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은 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김을 당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영화나 또는 그림을 통해서 세뇌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자의 생식기를 천으로 가렸다고. 여러분들, 십자가 형틀이 뭐냐면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게 해요. 그리고 높이 못 박아서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빼가지고 죽이는 게 십자가 사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왜? 아담의 자손들의 벌거벗음을 당신의 가죽으로 덮으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깨뜨린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또 없어져. 그래서 엉뚱한 짐승을 대신 죽이고, 아담 하와 대신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주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죽임을 당하세요. 그래서 발가벗은 나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뭘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우리 옆에 분들 한 번만 축복할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이 없어요, 천국에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다짐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제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처음 두 분 장로님을 이렇게 임직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임직받기 전에 본인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약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장문의 서약서. 장로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2페이지, 3페이지에 가깝게. 그런데 3년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왜 장로 직분 받고 3년까지만 충성할까, 일부가. 그러다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딱 3년만 하더라고요. 3년 되니까 예수님 배반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 제가 목사로 직분을 받으면서 다짐한다고 이 길을 갈까요? 제 친구들 가운데요, 지금 목사직을 안 하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신학을 7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한 20여 년을 목회했던 분인데 하루하루 술 속에서 살아요. 그럼 저 이제 원체 가까웠으니까 만나면 좀 미안하대, 용서해달래. 그리고 나랑 같이 밥 먹는데 소주 시켜놓고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셔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됐는지 같이 한번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